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한 영원한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망 권세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죄악이 사망이 장례를 치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 저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거든요.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저녁 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 하면 그냥 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히브리 개념으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 희망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을 지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저녁을 지내지 않는다면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은 희망의 아침이라고 하는 부활의 새싹을 해산하기 위한 진통이다. 우리 모두에게 저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슬픔과 수고뿐인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저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희망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다. 삼위와 해산의 진통을 겪고 난 뒤에 정말 바라던 건강하고 좋은 아이를 만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진통을 겪고 난 뒤에 많은 아픔의 진통을 겪고 난 뒤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새아침, 희망의 새아침, 소망의 새아침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 겪은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은 그냥 무작정 지나간 것이 아니고 큰 대가를 치르고 지난 저녁이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지난 그 저녁을 지나고서 우리가 부활의 새아침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슬픔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장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밤을 지나 부활의 새아침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들을 지난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날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밤에 십자가에서 밤의 해산의 고통을 지나셨어요. 십자가의 해산의 진통을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간 생명의 싹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세상에 생명을 이어가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세상에 생명을 이어갈 싹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담의 자손이고 모두 죄를 전가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갈 생명의 싹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새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싹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싹을 이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적혀져 있는 책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되는 신약 성경은 낳고로 시작해요. 생명 충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낳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죽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생명을 시작으로 이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로 신약 성경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책은 생명을 전하는 책이다. 생명의 시작을 생명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거의 죽은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저는 뭐 그렇게밖에 죽은 사람을 본 게 없어요. 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죠.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죠. 나사로도 죽였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긴 것을 전하고 있죠. 또 한편에 다른 나사로는 죽었는데 주님께서 나흘 만에 살리시죠. 자주장사 다비다도 죽었는데 살리셨고 스데반도 죽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었어도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어지는 생명의 싹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살아있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있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 태어난 것은 말씀하지만 죽은 것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결코 죽은 자를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두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영원한 사망이 없는 생명만이 있는 그 부활의 나라에 두셔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다. 예수 안에는 죽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이 왜 죽은 자들을 기록하지 않느냐? 바로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에 관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참으로 오늘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는데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슬퍼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인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슬퍼하고 애도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자기를 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의 문을 닫고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들이 닫은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쓱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다락방은 바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제 종교 활동의 장소예요. 그것을 우리가 굳이 해석한다면 이 다락방은 교회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 모인 다락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쓱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나는. 이제는 뭐 너무 슬퍼갖고 이제 웃음도 안 나와. 이제 웃음을 잃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오늘은 부활하신 날이니까 웃자고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쓱, 찬송할 때 주님이 쓱,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쓱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뭐 애걸복걸하고 통사정하고 주님 발을 붙잡고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협박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많은 슬픔을 어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님은 쓱 오시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쓱 오신 것을 믿으시면, 주님이 여기 지금 쓱 오셨다, 그럼 믿으면 박수 한번 쳐봐라. 주님이 여기 쓱 오셨네, 쓱 오셨다. 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으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는 내가 뭐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찬양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것이고, 예배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거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슥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명령어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그건 축복하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길 원한다, 이 말은 그냥 부탁하는 거죠. 근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명령하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었고 주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불행한 인간이 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부패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하신 십자가의 중보는 하나님과 나를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한 축복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 되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완성하라는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 사람들이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내공을 쌓아도 우리의 내공으로 우리의 공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중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중보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다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평화로운 관계가 되라.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때에 복음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오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하나 되는,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평강의 실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평화로운 관계를 완성할 수 없다. 다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중략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주신 그 한 아기, 하나님 주신 그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된 평화로운 관계를 완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자체인 것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평화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부활 그 이후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기쁨의 가치,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기쁨의 가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는 것이 기쁨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지는 것이 바로 기쁨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도마는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 했습니까?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손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창자국 난 허리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보는 데 기쁨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바닥을 보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자국 난 그 허리를 보면서 주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에 가치를 두고 기뻐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보며 기뻐해야 된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얼마나 위력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손입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안수할 때에 환자가 일어나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안수할 때에 죄인이 용서받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안수할 때에 참으로 마음에 고통 있는 자들이 위로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는 의심하는 자를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마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주님의 손바닥을 본 도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한평생을 살죠. 오늘 참으로 의심 많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을 보며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의 창자국 난 허리를 보면서 무릎을 꿇게 된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평화로운 관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의 기쁨은 곧 참으로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는 데 있는 것이다. 창자국 난 허리를 보는 데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다 물론 갖고 있는 가치가 틀리겠죠. 어떤 가치를 갖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각자 개인의 취향도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재능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달라요. 우리 선우가 저보고 할머니 꿈이 뭐예요? 내 꿈이 뭐냐? 우리 다 건강하고 우리 교인들 건강하고 부흥되는 거다 그랬더니, 그런 꿈 말고 뭐 과학자가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 무슨 할머니가 늙었는데 과학자가 되겠냐 그랬더니, 아니 뭐 어려서 꿈 없어요. 어려서 가진 꿈은 가수였는데 내가 가수 못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 내가 볼 테니까. 뭔 노래를 불러봐 했더니 찐찐찐이야, 그거를 막 몸까지 흔들어가면서 부르면서 그걸 불러보라는 거야. 그 따라서 내가 찐찐찐찐이야 했더니, 에이 틀렸어, 가수 되긴 틀린 것 같다 나한테. 그래 난 가수 포기다 그랬어요. 걔는 그 가수가 꿈인가 봐. 진짜 산골짜기 다람쥐밖에 못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기쁨의 가치가 다 다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가치가. 근데 여러분, 주님의 손바닥을 보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에 기쁨의 가치를 두고, 주님의 창자국 난 허리에 기쁨의 가치를 두고,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담대함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부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령님과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된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보내죠.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인류의 죄짐을 지워서 아사셀 염소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용서함 받게 되었어요. 그다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아사셀과 같은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아사셀은 어떤 제물입니까? 아사셀은 모든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보내는 양인 거예요. 순염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광야와 같은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다 뒤집어 써주는 아사셀과 같은 하나님의 제물로서의 사명자가 되어져야 된다. 잘 되는 교회는 나 때문입니다 하는 교회는 잘 되고요, 너 때문에 하는 교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도 마찬가지가, 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집안은 안 되고 다 내 탓이야 이렇게 하는 데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아사셀과 같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가상치론 기도를, 침묵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뒤집어 쓰는데 우리 마치 어린 양을 갖다 놓고 그 어린 양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사셀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을 굉장히 왜곡하는 단체가 있죠. 그래서 마치 뭐 죄사함의 어떤 그 고해를 통해서 다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런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과연 같은 인간이 남을 죄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뭐 목사로서 의식상 할 수는 있겠죠. 의례상. 그렇지만 여러분, 의식상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주는 성육신 정신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명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뒤집어 쓸 수 있는 아사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성육신 정신이다.
이거 정말 좋은 교회, 좋은 크리스찬은 그런 성도일 것 같아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잘못 안 했다 그래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용서를 빌지 않아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대로 용납하고, 강한 사람들은 강한 대로 용납하여서, 채소를 먹는 자도 용납하고, 고기를 먹는 자도 용납하고, 믿음의 분량이 큰 자도 용납하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도 용납하여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정신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잘난 사람이 많은 것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슨 공을 세우고 이렇게 자기 잘난 사람이 많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죄인이 많은 곳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입니다. 아이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부모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아사셀이 돼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아사셀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아사셀이 되고, 그리고 많은 지인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사셀이 되어질 때에 그곳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땅의 하늘나라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길도 금길,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으시면 되겠습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때에,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작은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사셀이 되어줘야 된다. 성육신 정신의 신앙을 가진 아사셀이 되어줘야 된다. 지금 떨어져 있지만 거리관계를 유지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아사셀이 되어질 때 어때요? 옆에 수아가 내 탓입니다 하니까는 애순이는 마음이 풀렸어, 안 풀렸어? 풀렸어. 그 기분 나쁜 말 싹 풀어지잖아, 기분 나쁜 마음이. 근데 너 때문에 그래 보세요. 너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고. 당신 때문에. 시작. 어때 기분이? 열받아.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아사셀 정신을 가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없어. 여기 있는 거, 여기. 어디가 찾아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 찾아보려고 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아사셀 정신을 가질 때, 성육신 정신을 가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를 위해서 그냥 뒤집어 써주기도 하고, 억울하지만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뒤집어 써주면서 어때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예수의 정신을 가질 때 그곳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명자들이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는 아사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부활 그 이후 성령 충만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첫사람 아담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바람이라는 바람, 성령의 바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바뀌느냐? 다 같이 죄인이 의인 된다.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사람이 됐기 때문에 옛사람은 죄인이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권속이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산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바로 얼마 안 있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영혼의 산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김으로 불어넣으신 성령의 바람이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산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숨을 내쉬며 이건 뭡니까? 날숨. 성령의 바람은 날숨. 하나님이 날숨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날숨으로 슉 했으면 우리는 그 날숨 어떻게 해야 돼요? 들숨으로 훅 받아들여야 되겠지. 내가 날숨 할 때 여러분 훅 하는 거 해봐. 이제 지금 다 같이 성령의 바람을 훅 돌을 불어내는 것 같아. 생겼어요? 다시 성령의 바람 훅.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의 바람을 날숨으로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을 들숨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훨씬 낫네. 받아들이는 게 들숨 쉬려니까 다 같이 자 날숨하면 여러분 아멘. 날숨으로 훅 아멘. 하나님의 날숨을 환영의 들숨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쉬기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살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을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오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나야 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들숨 아멘, 들숨 아멘.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그 이후의 사건들은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사건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만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증언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